사는 채민요. 채입니다. 저희 공연 재밌게 봐주세요.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나는 선어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선어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선어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선어해 그런 선어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성숙해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 나는 선어해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선어해 내가 되면 완전 미쳐버리는 선어해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선어해 그런 선어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뛰는 놈그 위에 나는 놈 베이베 베이베 나는 뭘 좀 아는 놈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베이베 베이베 나는 뭘 좀 아는 놈 You know what I'm saying 오빤 강남스타일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이 감동 고무신. 엄마 아빠도 어릴 적 신던 헐렁하고 못생긴 감동 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웃지 못할 이야기, 정다운 얘기, 감정 고무신. 이제는 지나버린 꿈 같은 이야기.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와와와.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꿈 같은 얘기, 감정 고무신.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탄자니아에 살고 있는 방은한. 방안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아카펠라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When Did You Say Yes, Nobody Can Say No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No이라고 하지 말고 Yes라고 대답해주세요.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When Jesus say yes, nobody can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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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four. Dum dum dum, dum dum dum, dum dum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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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 dum,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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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 dum. I'm not worried about a thing, 'cause I know you are guiding me. Where you lead me, Lord, I will go. I have no fear, 'cause I know I'm not worried about a thing, 'cause I know you are guiding me. Where you lead me, Lord, I will go. I've no fear, 'cause I know. When Jesus say yes, nobody can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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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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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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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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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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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 I'm not worried about a thing, 'cause I know you are guiding me. Where you lead me, Lord, I will go. I have no fear. I know who's in control. There's no limit to what you can do, 'cause it all belongs to you. Yes, it all belongs to you. You're not mighty and all powerful, and it all belongs to you. Yes, it all belongs to you. When Jesus say yes, nobody can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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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 체조 시작!
하나님이 주신 두 발 걷고 뛰고 비벼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주님 은혜 입어 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주님 은혜 입어 살죠. 하나님이 주신 머리 빙글빙글 돌려봐요. 하나님이 주신 두 팔 접고 펴고 쭉쭉쭉쭉. 하나님이 주신 엉덩이 흔들흔들 흔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두 발 걷고 뛰고 비벼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주님 은혜 입어 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주님 은혜 입어 살죠. 친구들 안녕. 또 만나서 반가. 모미쌤이 퀴즈 하나를 낼게요. 여기 바다를 살펴보면 어떤 나라 국기가 숨어 있어요. 그 국기에 나라를 맞추는 친구에게는 뽀미쌤이 선물을 보내줄게요. 답을 아는 친구는 카카오 채널 굿뉴스 퀴즈에 정답을 보내주세요. 뽀미쌤이 힌트를 조금 주자면 번역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교사님 나라예요. 알았는데 어디였더라? 기억이 안 나. 어떡해? 자, 그럼 돌려 돌림판으로 선물을 골라볼까? 돌려 돌림판!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아이스크림 나와라! 아이스크림 나올 거야. 아이스크림 나와라. 저거 세트가 나왔나? 설빙 상품권이 나왔네요. 정답을 맞춘 친구 5명을 추첨해서 햄버거 설빙 상품권을 보내줄게요. 뽀미쌤, 저만 알려주세요. 국기 어디 있어요? 네. 선생님. 뽀미쌤, 지금 여행도 못 가고 밖에도 잘 다니지 못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네요. 궁금해? 궁금하면 가르쳐주는 게 인지상정. 우리 친구들 방학 동안에 어떻게 지내는지 영상 보여주세요. 5살 장예송, 9살 장도윤 친구는 거제 시월드에서 돌고래를 구경하고 왔대요. 와, 저렇게 가까이서 돌고래를 보다니 정말 신났겠어요. 5살 김지섭, 8살 김윤섭 친구는 농촌 체험으로 감자 캐기를 하고 왔대요. 감자 캐는 모습이 너무 다정해 보이네요. 두 친구 정말 멋져요. 6살 함주찬, 4학년 함영민 친구는 강원도 목장에 다녀왔대요. 특히 양에게 먹이를 주는 게 너무 재미있었다고 하네요. 멋진 체험한 두 친구도 굿굿! 7살 여민찬 친구는 속초에서 보드 타기 체험을 하고 왔대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멋진 포즈하는 우리 친구 멋져요, 멋져. 6살 노태훈, 8살 노유나 친구는 시원한 바다 칠포 해수욕장으로 놀러 갔대요. 보기만 해도 물속에서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역시 여름은 바다죠. 6살 강채영 친구는 아빠가 가꾼 밭에서 여러 채소를 캤다고 해요. 아빠 일 도와주는 강채영 친구도 최고. 우와, 친구들이 다양한 놀이를 하며 지냈네요.
맞아. 홍별아, 이번 월드키즈 캠프 어땠어?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해서 속상했어요. 그런데 키즈 캠프 때문에 너무 신났어요. 멕시코 친구, 태국 친구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 속으로도 여행도 가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 뽀미쌤도 이야기 성경 시간이 정말 좋았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슬픔이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기쁨만 가득하대. 정말요? 그럼 진짜야. 성경에 나오는 거. 나는요, 천국 가면 꼭 보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쌤은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뭐니 해도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손과 발도 보고 싶고, 또 믿음의 선지자들도 다 보고 싶어. 저는요, 아담과 하와를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어떤 얼굴일까 너무 궁금한데요. 나는 모세의 할아버지도 너무 궁금해. 홍해가 갈라질 때, 우와! 상상만 해도 너무 신기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두 볼 수 있겠죠? 그럼 물론이지. 하늘나라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쁨의 나라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로 이 찬송이 더 부르고 싶은걸? 저도요.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뽀미쌤이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이제 모두 스탠드업! 율동도 같이 따라해보세요. 뽀미쌤과 여행 포인트 동작 배우기. 첫 번째, 기쁨의 나라. 양손을 V로 만들고 흔든 뒤 한쪽 위로 펴주기. 소망의 나라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쪽 손 위로 펴주기. 두 번째, 힘도 없고 약한 내 마음은 양팔을 늘어뜨리며 힘없이 펼치고 한쪽 손 가슴에 대기. 세 번째, 예수님과 한마음 되는 기쁨 주시로는 각자 양손으로 하트를 만든 뒤 옆으로 한 발 가서 어깨 동무하면서 큰 하트 만들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표정은 밝게, 신나게, 감사하게 추기. 한번 더 해볼게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서 여행을 떠나요. 기쁨의 나라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로. 힘도 없고 약한 내 맘에 새 힘의 소망 주시고 예수님과 한마음 되는 기쁨 주시죠. 예수님 손을 잡고서 여행을 떠나요. 기쁨의 나라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로. Very English time! Let's start! 안녕하세요 친구들. 스테리 잉글리쉬 인사. 소연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비해 개미가 얼마나 작은지 아나요? 여기 보면 개미랑 사람이 있습니다. 개미는 스몰이고 사람은 빅이에요.
그런데 사람보다 더 큰 빌딩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빌딩이 아주 큰 so big이 된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더 큰 so big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My God is so big 이라는 노래를 배워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만나봐요.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He made the trees, He made the seas, He made the elephants too.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The mountains are His, the rivers are His, the stars are His handiwork too.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For you! 우리 노래 중에 코끼리도 바다도 빅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코끼리, 바다보다 훨씬 큰 so big 하신 분입니다. 아쉽게도 오늘이 스테리 잉글리쉬 마지막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동안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친구들이 so big이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길 바랄게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토리코에 사는 최민혁입니다.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6학년 과정이 없어서 다른 학교로 옮겨야 했습니다. 우리는 수도 시립 쌍판학교가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페인어와 영어를 동시에 배우고 학비도 저렴해서 8대1로 경쟁률이 높았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학교였습니다. 멕시코 선교사님께서 민혁이가 스페인어를 잘 배웠으니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에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더욱 쌍판학교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또 며칠 뒤 아빠가 박욱수 목사님과 영상통화를 하시는데 저도 할아버지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께 쌍판학교 시험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앞으로 영어 스페인어 잘 배워서 할아버지 통역해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1차 시험은 3시간 필기시험이었는데요. 제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 시험을 쳤고 모르는 것은 찍기도 했어요. 한참 뒤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1차 합격입니다. 너무 기뻤어요. 2차 시험은 영어 말하기 시험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돕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루는 한국 삼촌 집에 갔는데요. 그때 주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미국 사람이었어요. 저는 미국 사람과 영어로 말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많이 부담스러운데 그 할아버지는 저랑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으셨나봐요. 계속 말을 거시네요. 그때 할아버지 덕분에 영어로 말하는 게 두려움이 없어졌고 그렇게 2차 말하기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선생님과 영어로 30분가량 대화를 해야 했었어요. 저는 먼저 제가 멕시코에 1년 동안 살았고 포르토리코에 4년 살았다고 소개를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멕시코에 여행을 간 적이 있다며 타코 맛있지?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무슨 나라 가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곧 콜롬비아 갈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저는 콜롬비아 가봤어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그래? 하시며 신기해 하셨어요. 그렇게 선생님과 비슷한 경험 때문에 선생님이 저를 좋아하시는 게 느껴졌고 서툰 영어지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다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2차 합격입니다. 와 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는 어떤 방법도 안 통하고 100%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우리 가족은 매일 밤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비뽑기 당일 아빠가 학교에 가서 제 이름을 쓰고 통 속에 넣으셨대요. 마지막 남은 10명 중에서 6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5번째 드디어 제 이름을 불렀대요. 참 감사했습니다. 쌍화학교에 합격했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와 거기 좋은 학교인데 라고 말해요.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스페인어에 이어 영어를 배워 최고의 복음 통역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민혁이 친구의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 민혁이가 꼭 훌륭한 통역관이 되길 응원해요. 친구들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이번에는 인천 친구들이 준비한 합창을 다 같이 들어볼게요. 하나님 나라로 오세요. 함께 오시죠. 하나님 영광이 찬란히 비치고 생명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천국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그곳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죠. 하나님 나라로 오세요. 주님이 계시죠. 우리 위해 예비하신 주님이 우릴 기다려요. 예수님 믿으면 그의 옷 입고서 누구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 평안이 넘치고 안식이 가득한 그곳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죠. 하나님 나라로 오세요. 주님이 계시죠. 우리 위해 예비하신 주님이 우릴 기다려요. 주님이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죠. 주의 약속 믿고 우리 함께 가요. 이제 함께 가요. 우리 함께 가요. 하나님 나라로 오세요. 우리 친구들 어느 나라로 여행 가고 싶나요? 이번 시간은 선교사 이야기 시간이에요. 오늘은 필리핀 세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영균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나라 필리핀으로 고고고!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영균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나라에서 선교한다고 그랬죠? 네,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필리핀이 어떤 나라인지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사진 보이나요? 네. 되게 아름답죠? 예, 필리핀은 자연 환경이 또 그림이 되게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인구는요, 1억 700만 명. 그러니까 한국 인구수의 2배 가량 된다고 보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리적으로는 섬나라 중에서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섬나라예요. 그리고 섬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무려 7,641개나 되는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000개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나머지 5,000개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무인도예요. 필리핀에는 세계 자연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초콜릿 힐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초콜릿 힐은 1268개의 고깔 모양 언덕들이 건기가 되면 초콜릿 색깔을 띄어서 초콜릿 힐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리고 계단식론이 있는데 이것 또한 유네스코에 등재된 장소이고 쌀이 자라는 시기에 에메랄드빛의 장면들이 연출이 되어서 아주 이쁘답니다. 그리고 지하강이 있어요. 보이시죠? 역시 유네스코에 등재된 장소인데 세계에서 항해가 가능한 가장 긴 지하강이에요. 지하 동굴에 길이가 1.5km의 강이 흘러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는 딸 화산인데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활화산이에요. 호수 안에 있는 섬에 이 화산이 위치해 있어요. 야, 여러분 이 사진 보이나요? 환상적이죠? 예, 필리핀에는 바닷가 비치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특히 세계 3대 비치 중 하나인데 보라카이가 있어요. 새하얀 모래가루로 이루어진 백사장이 일자로 쫙 얼마나? 4km 뻗어져 있어가지고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답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기 필리핀에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해 있는데 열대과일이 되게 맛있어요. 바나나, 망고, 람부탄, 망고스틴, 두리안, 코코넛 더 많아요. 저희가 다 이게 사진으로 담을 수 없어서 그랬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저기 통돼지 바베큐도 있죠? 제가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이 세부에는 통돼지 바베큐가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올 일이 있으면 꼭 이렇게 와서 열대과일도 먹고 여기 통돼지 바베큐도 먹고 우리가 같이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너무 좋겠죠? 네, 선교사님도 그런 시간이 오기를 꼭 바라요. 물론 코로나 끝나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이면은 교통수단이 있죠? 필리핀은 지프니나 트라이시클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자, 여기서 돌발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여기 지프니 보이시죠? 저 왼쪽 편에 저 지프니는 사람들이 몇 명까지 탈 수 있을까요? 1명? 2명? 3명? 4명? 5명? 10명? 네, 정답은 네, 많이 탑니다. 돼지도 타죠? 예, 그러면 저 트라이시클. 자, 트라이시클은 몇 명 탈 수 있을까요? 아시는 알겠는 학생들은 손을 들고 정답을 외쳐보세요. 자, 1명, 2명, 3명, 4명. 정답은 네, 몇 명이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도시에는 아니래요. 근데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지프니나 트라이시클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녀요.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보시다시피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정말 잘 웃죠? 네, 여기 필리핀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마음도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은 여러분이 인천에서 여기 마닐라로 오면 4시간 비행기로 올 수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세부로 오시면 4시간 30분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무 이야기 하나를 해주고 싶어요. 그 중에도 모소대나무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 보통 나무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보통 1년이나 2년이 되면은 보통 자라거든요. 근데 이 대나무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해도 싹조차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4년쯤 되면 이 땅에서 싹이 올라와요. 이 싹이 얼마나 올라오냐면은 3cm에서 5cm 정도 올라와요. 여러분, 싹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 나무가 살았다는 건가요? 죽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살았는데 4년 동안 싹이 3에서 5cm 밖에 안 자라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비밀은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4년 동안 위로는 자라지 않고 아래로 땅 아래로 자랐어요. 얼마나? 20m까지 자란 거예요. 그리고 4년째에 싹이 나고,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6주 만에 위로 30m까지 자라요. 어마어마하게 자라죠? 자, 선교사님이 이 모소대나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내면서 예를 들어 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하는데 못하고 싶은 학생 있나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도 잘하고 싶고 말씀도 잘 듣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되고 오히려 짜증만 나고 열심히는 하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안된다고 포기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당장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그렇다고 실망이 될 때는 꼭 모소대나무 이야기를 기억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선교사님은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선교사님이 잠깐 성경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죠? 네,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담아 놓은 책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인데 원래 이스라엘은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고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있었겠죠?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였는데 이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가나안이 어디냐면 여기 사진 보이시죠? 대한민국이 저기 있고 필리핀이 그 아래 있고 왼쪽으로 쭉 가면 가나안 빨간색으로 보이죠?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그 원래 우르였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으로 가게 됐어요. 왜냐면 바로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직진해서 가기가 어려웠어요. 사막지대가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어디로 갔냐면 하란에 갔어요. 그래서 하란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이곳 하란에서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거라. 그래서 다시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또 그 아들 이삭도 놓고 그 다음 손자 이스라엘도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손자가 살고 있었던 때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뭄이 뭔지 아나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 먹는 식탁에서 매일 먹는 야채 있죠? 뭐 토마토, 감자, 이런 오이, 이런 야채들 있죠? 이 야채들은 땅에서 나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이런 야채들이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메마르고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것을 가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가뭄이 심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배가 고프고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은 이사를 가야 되겠다.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이집트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로 이사를 가서 잘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조금 흐르고 세월이 흘렀는데 이집트에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면서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의 왕이 아니 저기 외국인들, 특히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 저 사람들은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노예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노예라는 것은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노예예요. 그럼 갑자기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이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고 집을 짓고 고생하면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무려 얼마 동안이나 일했는 줄 알아요? 430년 동안 노예로 일을 했어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켰었어요. 빠바바밤!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어디로?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그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 광야는 또 사막과 같은 지대라서 먹을 것도 잘 없고 물도 잘 없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고 먹이시고 하셨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몇 년을 또 있었냐면 또 40년을 있었어요.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지난 뒤에 드디어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전쟁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데 바로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제일 첫 번째 입구에 만나게 되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고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적들이 와도 튼튼하게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을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던 그때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이름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여호수아 장군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너는 내 말만 따르면 돼. 내일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너 이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 돌아. 그리고 나팔 부는 사람들을 세워서 나팔만 불게 하고 돌면서 사람들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말게 해. 그냥 한 바퀴만 돌고 돌아와.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매일 한 바퀴만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 그리고 돌아와. 그런데 일곱째 날이 되면은 한 바퀴 말고 7바퀴를 돌아. 그리고 일곱 바퀴를 돌고 난 뒤에는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질러. 고함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이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어요. 자, 한번 볼까요? 첫째 날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여리고성 주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걷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한 바퀴를 쭉 돌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리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까지도 한 바퀴만 그렇게 돌고 돌아갔어요. 근데 일곱째 날은 좀 달랐죠? 일곱째 날은 어땠어요?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았어요. 그러죠? 그리고 자, 일곱째 날입니다. 걸었습니다. 7바퀴를 걸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외칩니다. 나팔을 불어라! 뿌뿌! 뿌뿌! 이렇게 불렀는지 불렀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함성을 질러라! 와! 와! 이렇게 질렀는지 모르겠지만 함성을 질렀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갑자기 여리고성이 금이 가면서 와라라라라라 이렇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전쟁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냥 고음 쳤는데 이 튼튼한 성이 무너졌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너무 신기한데, 만일 이렇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다가 갑자기 한 넷째 날쯤 됐어요. 예를 들어서 넷째 날에 돌다가, 근데 이거 이렇게 넷째 날 뭐 돌고는 있지만, 뭐 하나님이 돌락해서 돌고는 있지만, 이런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내가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 너도 그 생각해? 나도 그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 막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러면 우리 그냥 걷지 말자. 어차피 걷는다고 해서 다리 아픈데 왜 괜히 걸어? 무너지도 않는 성을. 그러면서 만일 여호수아 장군마저도 그래,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그러면서 여호수아 장군마저도 돌지 않고 그냥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네, 당연히 안 무너졌겠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잠깐 이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제게는 딸 2명이 있어요. 첫째 딸 11살 김시은, 둘째 딸 김채은이 있어요. 제가 기억할 때 아마 지난 4월쯤 생각되는데, 이 필리핀에서 우리 마인드 강연 대회, 키즈 마인드 강연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시은이하고 채은이가 원고를 쓰고 또 원고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외우는데, 우리 첫째 딸 같은 경우는 한 2, 3일 만에 금방 외워가지고 이제 막 동작을 어떻게 할지, 표정을 어떻게 할지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둘째 딸 채은이 같은 경우는 한 2줄 외웠나? 한 2줄 정도 외우고 더 이상 못 외우겠다고. 나는 안 돼. 나는 머리가 나빠. 너는 이런 거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빠잖아요. 그래서 제가 채은이한테 갔어요. 야, 채은아, 너 왜 그래? 아빠, 나 이거 못 외우겠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채은아, 아빠는 네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1등하고 너도 막 좋은 결과를 얻는 걸 원하지는 않아. 그런데 아빠가 채은이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다가 중간에 포기만 좀 하지 마. 끝까지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널 도와. 끝까지 하는 습관을 좀 가져봐. 그러면서 제가 모소 대나무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다행히 고맙게 우리 채은이가 끝까지 외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채은이가 강연대회를 참석을 했거든요. 이게 한 3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짧게 영상 한번 보여줄게요. 그때 그 영상. Everyone, please don't stay alone. Stay connected with other people. That's how peace and happiness can come into your heart. Thank you. 예, 잘한 것 같나요? 예, 나름 잘한 것 같죠? 네, 감사했어요. 이렇게 강연을 끝까지 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상도 주셨어요.
그것도 1등상을 줬어요. 감사하죠? 예, 저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리고성 전쟁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 그대로 믿고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아서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안 될 것 같고 실망해서 포기를 했다면은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처럼 어떤 일을 할 때 당장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고 실망이 되고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약속 한 가지 하면 좋겠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포기하지 말자. 그죠? 자, 영어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영어로는 don't give up. 자, 여러분 따라 할 수 있나요? don't give up. 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모두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나요? 예. 하나님 안에 포기는 없다. 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포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꼭 기억하고 마음에 잘 새겨서 여리고성을 차지하듯이 여러분이 삶 속에 많은 것들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키즈캠프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 모두 즐겁게 해주시고 특히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고 또 말씀을 마음에 또 삶에 적용시켜서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캠프 보내고 있나요? 네. 벌써 어린이들과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선교사님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바다가 있지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이곳은 지중해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 지중해에 있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어요. 바울이 살고 있는 마을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과일나무로 덮여 있을 정도예요. 어떤 과일들이 있을까요? 예, 오렌지 나무도 있고, 예, 무화과 나무도 있고, 예, 레몬, 예, 복숭아, 예, 이 체리 같은 과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오렌지 나무가 많아서 바울은 오렌지를 많이 먹었을 거예요. 이 선교사님도 오렌지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바울의 엄마 아빠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땅인 길리기아 다수에 살다가 바울을 낳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또 로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바울이 살고 있는 동네는 학교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바울은 아이들과 뛰어노는 것도 좋아했지만 또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 언어 배우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헬라어, 히브리어, 갈라디아어 같은
언어들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나요? 네. 이 선교사님은 이곳 터키에서 살기 때문에 터키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터키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터키말로 메라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메라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메라바. 예. 아주 잘 따라하네요. 그러면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해요. 이걸 터키말로 하면 세니 세비오룸. 아주 쉽지요? 세니 세비오룸. 예. 안녕하세요. 메라바. 사랑해요. 세니 세비오룸. 예. 터키말 아주 쉽지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 잘 따라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걸 터키말로 하면 테셰큘 에드림. 되게 발음이 어렵죠? 자, 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테셰큘 에드림. 예, 테셰큘 에드림. 고맙습니다. 테셰큘 에드림. 네. 이제 우리 어린 여러분들 간단한 터키어를 배워보았어요. 앞으로 어린 여러분들 터키어든 영어든 또 무슨 외국어든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바라요. 바울의 아빠는 바울에게 율법책을 하나 사주었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책을 많이 읽었어요. 바울은 율법책을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 하니까 바울의 아빠가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는 앞으로 훌륭한 랍비가 될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율법책 읽는 것을 좋아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제일 좋은 학교에 보내어서 배우게 해야 되겠다. 바울의 아빠는 그 생각으로 어린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 율법학교에 입학을 하였답니다. 이 학교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좋은 학교였어요. 어린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한 그 가나안 땅이랍니다. 어린 바울은 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어요. 율법 외우기 대회를 하였는데 너무 율법을 잘 외워서 1등 하게 됐어요. 청년이 된 바울은 학교를 졸업할 때 가장 좋은 학생으로 졸업했고 율법과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모두가 다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율법과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루살렘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바울의 친구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 오, 친구야, 왜 그래? 너 소문 들었어? 응? 무슨 소문? 아니,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대. 예수? 골고다 언덕에서 세 사람이 사형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래, 맞아.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리고 뭐라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도대체 이런 말을 누가 지어낸 거야? 바울, 그런데 말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저 북쪽에 있는 길리기아까지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대. 뭐야, 친구야? 안 되겠다. 당장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야겠다. 잡아서 혼쭐을 내줘야 돼.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못하게 하자.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자.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 제자 중 스테판이 붙잡혔어요. 사람들이 스테판을 공회로 데리고 왔어요. 스테판이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정말로 율법을 지키셨습니까?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겉으로만 깨끗한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사람들이 이 스테판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마음에서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 쳤어요. 뭐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스테판을 때려서 죽였어요. 이 간격을 본 바울도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를 판단하는 거야?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알아? 나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저런 놈은 죽어도 당연해.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여야지. 그날 후로 바울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찾기 시작했어요. 찾아서 때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더럽히고 바꾸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율법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해도 다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된다고 하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혼쭐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바울의 친구가 또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바울. 다메섹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 그래? 내가 당장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야지. 그렇게 바울은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어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바울 앞에 아주 강력한 빛이 팍 나타났어요. 빛이 바울을 막 비추는 거예요. 빛이 너무 밝아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땅에 엎드렸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어요. 아이고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가면 너를 인도해 줄 사람이 있어.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났는데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막 와서 바울, 왜 그래? 왜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을 다메섹으로 데리고 갔어요. 바울은 집과 거리에 있는 유다 집에 머물렀어요. 3일 동안 바울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또 아무것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빛 가운데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럼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거잖아.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성경에서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 죽었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을 전해주었어요. 그때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율법을 따라 지키려고만 했지 율법 속에 있는 구원의 길은 몰랐구나. 율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때리고 죽이고 결국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았구나. 이렇게 바울은 잘못된 자기의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탁 벗겨지면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음식도 먹고 더 건강해졌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아,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전하는 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형제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많은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는 바울이 실라와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이 모든 악한 마음들을 다 이겨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십시오. 그때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그려보지 못한 안전뱅이 친구가 있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안전뱅이 친구가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친구에게 친구야 일어나 그렇게 말했는데 이 안전뱅이 친구가 그 소리를 듣고 펄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도우셔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기도 했지만 또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갔던 도시 중에 에베소가 있어요. 이 에베소는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나 큰 대극장,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셀수스 도서관, 세상에서 가장 큰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어요. 이 도시에는 많은 학교들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도 유명한 훌륭한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 에베소에 여러 번 가봤는데요. 에베소가 지진으로 무너지고 세월이 2000년이나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 당시의 도로나 건물들을 보면 지금 봐도 너무 멋있고 화려해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예, 정말 신기합니다. 하지만 에베소는 도시 전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술사도 굉장히 많이 있었답니다. 마음의 죄를 이길 수가 없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속이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울은 이 거짓으로 가득한 에베소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 도시에 외쳤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힘있게 일하셨어요. 사람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고 또 마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이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두란노 성경학교를 세워서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에베소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에도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다 듣게 되었고 많은 제자들도 일어났어요.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본 바울에게는 꼭 가고 싶은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그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온갖 거짓말을 해서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날뛰고 있었어요.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고 결국에는 잡혀서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총독들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였어요. 왕이여, 나는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내 마음은 예수님으로 자유합니다. 당신은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십시오. 바울은 정말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죄인이 되고 쇠사슬에 묶인 것을 보면 하나님이 왜 바울을 지켜주지 않으셨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답니다. 바울은 황제에게 심판을 받기 위해 쇠사슬에 매여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얼마 후 율라굴루라는 큰 강풍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바람이 세고 힘이 있는지 며칠 동안 해가 뜨지 않았어요. 캄캄한 밤이었답니다. 어둠이었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율라굴루라는 이 강풍으로 말미암아 다 두려워하고 무수했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할 때에 그때 바울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젯밤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배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모두를 안심시켰어요. 바울의 말처럼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결국 무사히 모두가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전한 복음은 전 세계 곳곳으로 전파가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똑같은 복음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다면 바울과 똑같은 귀한 복음의 일꾼이에요. 어린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3일 동안 성경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무럭무럭 자라서 바울처럼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들었던 내용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가이드북을 모두 준비해주세요. 오늘도 가이드 활동 사진을 많이 올려주세요. 아참! 꿈별아, 오후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지? 네, 우리 친구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는 월드 키즈가 탤런트 시간이죠. 꿈별이도 신청했어? 당근이죠. 저는 멋진 댄스를 했어요. 오, 기대되는걸. 친구들, 그럼 오후 1시 30분에 키즈 갓 탤런트에서 모두 다시 만나요. 안녕!